금년 2월부터 시작된 그 러시아의 침공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와 또 많은 부상자, 또 민간인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좀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져서 무고한 희생이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은 처음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에 워낙 군사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이제 세계 군사 대국이라고 평가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대등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처음 개전 이후에 이제 빼앗겼던 영토들이 그 남쪽 지역에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씩 이제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상으로 이제 군사력을 좀 비교한 것을 표를 봤더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한 5배 이상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숫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무기들도 그렇고 5배 이상의 전투력인데,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전쟁은 일방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도 아니지만 들려오는 뉴스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좀 판단해 보면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전투는 결국에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는 강국이고요, 또 강자이고 우크라이나는 약자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호를 위해서 자원하는 병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가 하면, 러시아 군인들을 보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정당한 목적의식도 없고, 또 병사들이 지금 왔는데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와 있는 병사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군인들의 자세부터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많은 병사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가족들과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자원해서 군에 입대하는가 하면, 러시아는 강제 징집령을 내리는데 그거 징집당하지 않으려고 도망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병사들이 억지로 전쟁을 치르게 되다 보니까 군사력은 우위에 있는데 전쟁에 이길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인데요, 우리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세상과의 제약된 것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인 싸움과 같다는 영적인 싸움.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징집령에 소집되어서 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징집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와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징집하는 것이 동기의 부여와 기회의 창출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왔다가 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언정 진정한 신앙의 영적 군사로 서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와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강제와 억지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이라는 것이 친구 따라서 누구 따라서 덤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도구일 뿐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린 도구예요, 도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의 공동체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영적인 군사가 되었느냐,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한 자가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각 개인으로 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쓸 수 없게,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들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체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게 하고 서로 돕게 하고 함께 세워져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징집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함.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갖고, 마음의 결단하고,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신앙 관계라는 것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했다는 것은 뭐냐? 구원의 감격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오기에는 자원하는 심령이 내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증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헛된 겁니다.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구원받았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몇 날, 며칠, 며칠에 무슨 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과연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확신을 섰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반적 기준을 뛰어넘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그가 회복될 때의 모습을 잘 보시면요, 자신의 마음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경외 사상을 먼저 회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경외 사상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일생의 가장 핵심 가치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대오의 삶, 그래서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애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이 뭐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다윗의 회복하는 과정, 이것이 뭐냐?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자원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입방에 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에,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기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흥분된 분위기가 있으면 그 속에서는 막 은혜를 체험하는데요, 홀로 있을 때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 사람 모이지 않은 데서 기도하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시겠다? 주님께서 들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라고 길을 제시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다 동일하게 듣습니다.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문이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길을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생명이고 그 길이 진리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을 알기는 아는데 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리를 마음으로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자원하는 심령이 된다. 자원하는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확실히 임할 때에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깝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 때? 자원하는 심령이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자원하는 심령이 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안에서 회복된 신앙이 자원하는 삶 밖으로 실천되는 신앙 개혁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안으로 믿고 밖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안에서 밖으로는 제목을 붙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각오가 좀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내가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피하고 싶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 성전의 봉사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 환경과 형편을 극복하더라도 여러분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자 하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구원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것이 하나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 이 넘쳐서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이 내가 하지 말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취미생활도 그렇고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자원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원할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회복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 안에서.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율법의 회복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버려두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가 오늘 기업의 분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을 재분배하고 삶의 자리를 재분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는 일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2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은요 11장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전체를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된 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 밖에 정착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24절까지는 성 안에 머물기를 자원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6절까지는 성 밖에 원래 자기의 기업 안에 머물게 된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근데 지금 성 안에는 누가 머물렀느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을 보면요, 어느 정도 자신들의 지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아론의 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정해졌던 그 민족의 지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위가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의 지위와 레위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요. 지금도 그 혈통들이 그대로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자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은요, 사실은 정해진 지위는 없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헌신하고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로 귀환 이후에는요, 스스로 주어진 섬김의 자리로 자원해서 간 사람들이죠.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사람이라 한다면 이제는 그런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시 느디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 성전에서 제사한 일을 주관해서 정해진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하나를 구별했죠. 그래서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사람들이고요. 레위 자손들이 하는 성전의 봉사를 돕기 위해서 모집된 느디딤 사람들도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자기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역들이 이미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를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도 자기들의 성읍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 머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당연한 것도 제비를 뽑아서 재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민족들까지. 첫 번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제비 뽑기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의 기업에 거주했다. 그 가운데서 10의 1을 구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기업의 재분배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재분배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 봉사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의 기업에 거주합니다. 근데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도요, 자기 성읍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골라서 올라온 것이죠. 그러나 이 레위 자손이나 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 거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뽑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 안에 다 올 수 있는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전의 봉사 일을 했던 것이죠. 그 10분의 1을 차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출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자기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왜?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일반적으로 생각으로는 굳이 뽑히고 싶을까요? 안 뽑히고 싶을까요? 뽑히고 싶은 마음이 없죠.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는 다 나도 싫어요. 뭐 이런 거죠.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장로님부터 펄쩍 뛰더라고요.
왜 꼭 네가 가야 되느냐? 너는 말고 목사 아들 있잖아. 그 목사님 아들 보내고 너는 거기 가지 마.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사모이시다 보니까 제가 목회한다는 것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야 너는 헌신 소명받아 가지 마. 네 아내는 무슨 죄냐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사모의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러한 반응이 사실 몇 가정을 제외하고는 좀 일반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면 막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거죠. 세상에 좋은 직장, 세상에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목회자에 간다고 할 때 먼저 말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너 말고 다른 사람 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을 제비뽑기로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살 때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단이 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자원하는 모든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제비 뽑은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자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비를 뽑아서 뽑혀온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뽑혀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자리에 대한 순종, 이것을 자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원한다는 말의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디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면서 보냈는가 하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갔다. 디도가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권했는데 그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너에게 가기를 원해서 간 것이다. 이것을 자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권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원함이 하나님의 제비뽑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명을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해진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여서 디도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정된 10분의 1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살게 될 때에 왜 나 말고 저 사람 보내지, 왜 나를 뽑았어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제비 뽑아서 뽑혀진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해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졌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음에 감동된 자다. 마음에 감동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진 것에 순종하기로 자원한 자들을 마음에 감동된 자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비뽑기로 뽑혀진 자들은 자신의 보장된 안전한 공간 안에 있다가 이제는 밖으로 나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갔던 자원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흑백으로 나누면 자원한 자들은 사람, 훌륭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 중에도요, 레위 자손들 중에도, 그리고 다른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중에도 뽑히지 않은 10의 9가 있었습니다. 뽑히지 않은. 그럼 이 사람들은 자원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뽑아주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조금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의 1을 구분하는 것도 보면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비뽑기에서 뽑힌 자나 뽑히지 않은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민주주의 법은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다수결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빛과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옷 안에 넣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OX처럼 물었던 도구가 우림과 둠빔입니다. 이 우림과 둠빔을 실제 사용한 예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역사적 기록에도 나옵니다. 역사학자들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새롭게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을 개혁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목적하는 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 순종할 때 자원하는 자가 되어서 밖에서 실천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개혁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의 형식만 간직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습니다만 주문처럼 외우면 된다고 교훈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입술로만 공경하고 있진 않았는지, 입술로만 주여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는 제사의 형식만 가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만 주문처럼 외우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성경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성경은 뭐하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명령하신 곳에 자원해서 머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을 자원해서 실천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제사의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에 따르는 행함의 열매를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이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셔서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뽑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래서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 부르신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충성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도로 부르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르신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부르신 대로 섬기는 기쁨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자리인 줄로 믿고 충성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도 신앙의 개혁을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이 마지막 부분, 맡겨주신 일의 자리로 나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진리를 들고 서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갈 때는 뭐예요? 다 감추두고 있는 겁니다. 감추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 허락하신 구원의 그 즐거움이 제비뽑아 우리에게 거하신 그 자리자리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밖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 복음의 참빛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회복될 수 있는, 개혁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